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그리고 자녀들이 취할 만한 양식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뱀과 전갈이 쏟아내주는 독이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영광이로소이다. 저희들에게 비춰주신 이 영광의 빛이 저희들을 늘 인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는 어두움이 없으며 그 영광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온전히 그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인지, 그리고 추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씩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 위의 둘, 하늘의 둘, 곧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의미를 담은 이 7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묵상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서 결실로 맺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듣고 스쳐 지나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난 처음 들어봤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혹시 맞나?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시지 마시고요. 그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셨다면 더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저의 몫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그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와 같이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다 듣지 못하고 제가 다 말씀하지 못했던,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진리로 취하여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소망이 무엇이냐고 누군가에게 묻게 된다면,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나타나야, 그게 바로 그런 삶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 비로소 되는 것이며, 하늘의 복음을 실과 열로 들고 살아가는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겨놓은 것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보내주시는 세상의 그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라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뿌려지신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알곡들로, 생명이 되어 있는 알곡들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있는, 혹은 생명을 갖고 있는 알곡들, 이들만 천국이라는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들은 천국의 곳간의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끊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옛것이 첫 번째 것, 시작의 것이라고 하는 거고, 새것이 그 시작의 것이 이루어낸 결과로서 마지막의 것, 완성의 것, 혹은 결실의 것, 나중의 것, 그리고 알파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서기관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가 서기관이죠.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써주는 자들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는 그 추수할 만큼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확인할 때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인할 거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진 하나님의 것, 알곡들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로 말미암아 자라났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물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물, 성령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니 깨달음이 없고, 그러니 영접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먼저 보내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첫 번째 물이라고 하고, 그 물로 인하여 진짜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씨를 자라나게 하는, 즉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씨, 죄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려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들이 자라나게 해서 양수라는 물속에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자라나게 하려면은 나에게 다른 물이 필요하구나. 그 물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성령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앞에 있는 물과 할 때 그 물은 첫 번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여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다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쭉정이 가라지로 끝나게 돼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나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진지 알곡인지. 그때 그들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 완전히 자라났음을 추수꾼들이라는 복음 전도자, 하늘의 일곱과 열을 갖고 있는 그 증인에 의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맞네요 성도님, 맞네요 성도님, 맞네요 누구누구, 이렇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앉아서 맞네요 틀리니 이렇게 하는 건 이단이고, 설교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볼 때 맞네,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있네, 이걸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잉태하는 것이고 해산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잉태가 시작이고 해산은 추수인 거예요. 잉태가 씨뿌림이요, 해산은 추수인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이것을 놓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곧 진리의 말씀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생명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접되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 보여지는 아들로 열매 맺게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것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무슨 삶에 적용하고 막 이래서 막 풀어가고 해서 될 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이른 비, 곧 비라는 말 빼고 첫 번째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늦은 비, 두 번째 물인 거예요. 그걸 갖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 하늘의 것으로 아직 다시 온전하지 않은 자, 위의 것으로 나지 못해서 위의 것이 아직 되지 않은 자를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 갖지 못했다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로 흘러가서 날마다 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물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종노릇, 그럼 그들의 종노릇,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은 나일강이라는 이 세상이 내어주는 물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물에 의해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추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나일강처럼 막 그냥 항상 물이 철철 넘치고 물이 그냥 부족함이 없고 물이 넘치도록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리고 기후와 지형을 놓고 보면은 거기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딱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물을 담아놓고 거두어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들은 농사를 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곳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끌고 가시려고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애굽인 거예요. 이 세상에선 하늘만 바라보도록 지어져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서 이 세상에 뭘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고작 아무리 뭘 애써도 다 끝이 사망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으로 끌려와서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탈 거냐 아니면 하늘 보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로 우리를 씨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씨가 자라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알곡이 되게 해주시는 늦은 비까지 내려주시게 하는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림길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와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하시는 진짜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1장 보십시오. 11장 11절을 보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게?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무 쉽게 물을 끌어와서 농사짓고 다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다. 그럼 흡수한 것으로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너희들의 힘으로 발로 해가지고 날강에서 뚝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관계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 여기가 초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럼 이 땅이 뭐 어떤 땅입니까? 씨가 뿌려질 땅이죠. 그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씨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곡식 종자들을 뿌리는 씨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밭에 뿌려져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를 놓고 밭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두 번의 비가 있는데 첫 번째 비를 흡수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비, 나중 비, 마지막 비도 흡수해야 될 땅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땅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공중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물, 거룩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씨를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너희들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너희들 위에,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초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침삼킬 동안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당신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한 사람들에게요.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여러분 주님의 엑소더스, 예수의 엑소더스 이미 말씀 들으셔서 아시죠? 그 엑소더스가 딱 일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 듣게 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결실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로 알곡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전부 다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식 말 그대로 밀이나 보리입니다. 포도주 열매잖아요. 포도송 열매. 그걸로 포도주 만들죠. 포도 열매로. 기름 올리브라는 열매.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이와 같은 것들을 곡식으로 양식이 되게 하고 포도주로 마시게 되게 하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무엇으로? 마지막 기름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기서 다른 신이 뭘까요?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무슨 땅의 소산이나 얻게 하고 땅의 것을 잘 수확하여 복되게 먹고 살아가는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 다른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에 누구까지 좀 포함되어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른 신의 그 틀 안으로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른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비유로 주신 것이지 땅 자체에서 영원 복락 장수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말게 돼요. 하나님을 그런 신들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버린 자들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이었고 지금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또 연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의 차원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 따로 가서 섬겼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신들로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 그들의 눈이 할례가 안 됐으니까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11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되는데 하늘을 닫아. 궁창을 찢어야 되는데 궁창이 닫혀져. 휘장이 열려야 되는데 휘장이 안 열려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쏟아져 와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럼 비가 안 내리면 하늘의 거룩한 궁창 위에 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물,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그 물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결실을 내지 아니하면 추수가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추수할 게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을 테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문설주에 발라라. 박아놓아라.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막 담고 왔단 말이에요. 좋아요. 뭐 행동을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걸 증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좀 아는 신학생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안 했습니까? 그렇게? 평신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사느냐고 바빠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목사 짓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전도사 짓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다 알 거 아니냐고.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죄악된 일을 스스로 감행하며 해왔는지. 왜 교인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왜? 예레미야 5장을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과 우상과 똑같은 처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추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 추수가 없어서 쭉정이만 남은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벨론 옛성 큰성의 멸망당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런 얘기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 풍창에 있는 물이, 비가, 이른 비가 쏟아져 내리고 또 늦은 비도 쏟아져 내려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야 돼, 흡수해야 될 땅인데 그 땅이 아닌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리지 않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신부예요.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그들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는 이것을 야곱 집에 선포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것을 들을지어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이게 신명기에서 너의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 할례 받은 마음, 비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마음, 그래서 부드러워진 땅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나 시를 영접하여 안에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서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는 타락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때는 정말 예루살렘 멸망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즉 그 땅이라는 마음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시는 물을 흡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고 그런 땅이죠.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결실 못 맺고 어떤 결실을 맺는지 아세요? 율법주의, 조문으로 끝내는 이런 법제화된, 제도화된 이런 종교나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복이나 주는 어떤 땅의 것을 소산을 더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우상으로 섬기는 본거지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그 앞에 장 2장 13절이에요.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때 생수가 뭡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게 생수예요. 에비앙이라는 무슨 스프링 워터라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을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 그냥 생수하니까 무슨 이상한 물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생명을 주는 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나라는 땅에 흘려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수를 주시는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떨어진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온 물은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뻔할 뻔짜 자기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얻은 거예요.
이거를 신약성경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당신을 버렸으니 어디서 물은 또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스스로 웅덩이를, 구덩이를, 우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파고만 있구나. 거기서 물을 얻어서 너희들에게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보려고 한다고? 아니 되지. 아니 되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 바로 그들에게 고통이며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럼 이들이 버린 것은 곧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에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버리는 자들이 됐으니 그들 안에 부어진 건 사람들에 의해서 파여진 웅덩이에서 나온 그 꾸정물, 그 더러운 마실 수 없는 물로 가득 채워진 마음들이었겠죠. 마음은 물을 넣는 곳,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고 말씀이 자라도록 물이 부어져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파진 구정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졌으니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좀 사기치고 부패해서 이거는 사회 정의에 입각한 부패들이고, 성경이 말한 부패는 하나님의 물, 깨끗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물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가 썩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씨에 깨끗한 물이 부어줘야지 더러운 물 갖다 불 겁니까? 그걸 놓고 17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늘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 더러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파진 구정물,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로 채워진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를 그 행실대로 보응하기 때문이라.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생명의 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비록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와 사랑은 너희를 향하여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지. 그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맞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약속, 확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에리야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그 다음 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냐 끊임없이 얘기해도 나는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다시 열어서 당신을 부어주는 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물을 부어주는 생명의 물 생수를 부어주는 걸로 비유하고 은유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그럼 정작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게 물이겠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건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하늘의 알곡으로 농사 지어져야 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은 내 남정과 여종에게로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요엘서 2장
당신의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과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는 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설명됐던 것뿐인 겁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약속대로 된다라는 것이 예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신명기에서 말씀, 양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는 생명의 근원을 버려서 수치를 당했던 백성이 이제는 구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수치가 끝나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약속 첫 번째 언약으로 듣고서는 그렇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2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신 거짓된 우상으로 나를 만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언제? 이른 비 늦은 비 내릴 때 그것을 받은 자들만 나타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에게는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이때 그들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을까요? 그 야곱의 우물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첫 번째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물은 무엇이냐? 늦은 비로 이 땅에 오신 생수이신 그 생수를 어떻게 해서 이들이 버렸잖아요. 근원을. 그 버려진 생수의 근원, 그게 버려진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버려진 생수의 근원, 버려진 모퉁이 돌이 반송이 되어 쪼개주면 생수를 다시 내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쪼개주니 물피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한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 첫 번째 우물, 다른 말로 하면 이른 비만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만 들고 있는, 사마리아 종교도 이 율법 들고 있었고 유대교도 이 율법 들고 있고 기독교도 지금 이 율법 들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진짜 비, 늦은 비, 마지막 비, 추수의 비, 알고 되게 만드는 비로 생수로 오셔서 나를 마시면 우리라는 바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라는 바다 안에 그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율법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네. 본래 뜻대로 그 말씀들이 결실되어 가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물동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 물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물피 성령이라는 새로운 늦은 비라는 물을 그 여인이 마셔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마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는 이른 비도 있고 율법, 늦은 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하늘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바로 약속 언약의 말씀이며, 늦은 비는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다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이라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돌아간 이후에 마을로 갔죠. 근데 그 마을에서 양식을 얻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하여 잡수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양식이 있다,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들리셔야 되겠죠. 그게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죠. 천국의 곳간에 있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양식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오늘 파수꾼들을 보내신 이야기는 왜 보내셨다고요? 그 뜻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뜻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이 말씀을 이른 비로 갖고, 이게 근데 비 한 번만 와서 될 일이 아니야.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이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열매로 바뀌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 들려지는 이 역사, 그것을 놓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자마자 갑자기 추수 얘기를 여기서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이겠어요? 추수 얘기가 왜 생뚱맞게 추수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래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생수, 야곱의 우물, 이 모든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것이며 물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시는, 성령이 배에서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내시는, 그게 바로 추수의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수얘기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곡식이 희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희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희다라는 의미는 성도를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마탄 주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도 쓰는 말이죠. 그래서 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가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지금 야곱의 문에 왔던 여인이기도 한 거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럼 이 열매들 알곡들은 영생이라는 열매,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린 자들,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알곡으로 결실로 추수되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두다가 때리줍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누가 노력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씨 뿌리고 하는 그 노력을 당신이 했고, 우리는 뭐예요? 가서 그것을 일곱과 열로 확인하는 증인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을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 이게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이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나 첫 번째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비리 붙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애써볼까, 생존해볼까, 남아볼까, 이 땅에 남겨볼까, 씨를 번성하여 퍼뜨려볼까,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켜 뭘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자기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씨 하나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보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추수하리라. 그럼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를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이 땅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을 살 테니 그것밖에 거둘 수 있는 게 없으니 영생으로 거듭나는 역사, 영생의 열매를 생명을 얻는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영,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는 그 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고요,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날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70들이에요. 7과 열을 가진 주의 백성 두 증인에서 아나듀오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있습니다.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이른 옛 것과 새 것이 그들에게서 다 있는 것처럼, 그 곳간에서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 저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니 우리가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에 묶이지 않는, 실족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소망하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